4월 2달 동안은 사순절 기간도 포함되어져 있고 또 부활주일도 있고 부활주일도 다음도 있으니까 예수님의 생애, 얼마 전에 장로님께서 주님의 생애라고 하는 책을 내셨는데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그리고 어떤 고난을 받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3월, 4월 2달 동안에 이제 오늘부터 오늘 2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오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월, 4월까지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은 누가복음 7장 말씀을 가지고 했어요. 그죠? 이제 얼마큼 머리가 좋은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은 몇 가지 사건이 있다고 했습니까? 4가지 사건이 있다고. 첫째는 뭡니까? 백부장 믿음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성경 뒤지지 마세요. 뒤지지 마시고, 예. 머리를 더듬어 보면, 자꾸 찾지 말고 더듬으시면 우리 치매가 더디 옵니다. 예.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백부장의 종을 살리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 되신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상여를 메고 나가는 그 상여를 주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면서 멈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어떻게 해라? 일어나라 하니까 청년이 일어나서 얘기를 나누었다 그랬습니다. 엄마,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렇게. 엄마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뭐라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하고 만나서 얘기 나누는 사건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 당신이 진짜 이 땅에 오셔야 될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자기의 스승 되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가서 물어봐라. 세례 요한도 세월이 지나니까 쉽게 말하면 어쩌면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신앙에서 조금 한풀 꺾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게 되면 그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준 사람이거든.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음성을 들었다 이 말이지.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생각할 때 주님만 흥하시고 나는 새해도 좋습니다 라고 했던 세례 요한이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물어보니까 제자들 통해서 예수님께 물어보라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럼 내가 메시아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당장에 잡혀가지요. 근데 예수님의 때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즉석에서 답을 피하시고 말씀을 돌리십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보았지? 예, 눈 뜬 것, 바다를 잔잔케 하신 것, 심지어 사람을 살리신 것, 그거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가서 너희 스승에게 전해. 이 말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나는 하나님이니까 했잖아, 이것 스승에게 전해. 내가 곧 뭐다? 메시아다, 이것을 가르쳐 얘기를 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디테일하게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은 뭡니까? 예? 향유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누가복음에는 발에다가 기름을 부었다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우리 유소년부 주일학교 시간에 설교를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되어 있거든요. 근데 머리 기름 부을 때 본 사람하고 그것이 기름 부을 때 눈을 감고 있다가, 예, 아까 찬양할 때 눈 감고 참 아멘 아멘 하시 분이 계셨던 것처럼, 예, 그때 눈 딱 떴을 때 누가 보였던 사람, 그 사람이 참 오늘 저 사람이 잘하는 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름물을 다른 복음서는 머리에 부었다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서는 어디다 부었다고요? 발에다 부었다 되어 있거든. 흘러내려가지고 머리에 부으면 기름이 여기 동동 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양도에 맨 게 아니잖아요. 흘러가지고 내려서 발에 내렸으니까 발에 흐르는 것을 보고 발에 부었다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있다, 이거 대답해 주세요. 발에 부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아까 제가 주일학교 시간에 한번 해봤어요. 애한테, 애 보고, 여러분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여인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오면서부터 확 기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발이 계속해서 계속 울면서, 제가 아까 주일학교 애한테 발을 뻗어보라 그래가지고 제가 머리로 내가 한번 감겨드리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내가 머리를 뒤밀어 봤거든요. 이게 여러분 예산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발에 계속 들으면서 입 맞추고, 자기 눈물을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눈물로 발을 적셨다 그랬습니까?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의 무엇으로? 머리카락으로. 이것은 여자의 상징이잖아. 예? 그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계속 닦았다. 여러분, 예수님 뭐 신고 다녔을 것 같아요? 제가 주일학교 때 물어봤어. 나이키? 리복? 아디다스? 여러분, 딸딸이. 여러분, 슬리퍼 신고 다녔어.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그 당시에는 누구도 할 것 없이 다 슬리퍼야. 슬리퍼가 다른 말로 뭐 있습니까? 슬리퍼 맞네. 네. 슬리퍼 니혼고, 슬리퍼 잉글리시, 딸딸이 코리아. 예? 주님 그거 신고 다녔다니까요. 그런데 발에다가, 이 발이 있지, 발에다 입 맞추라 그러면 여러분, 그 발이, 예수님 발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입을 쭉쭉, 입을 여러분 뽀뽀하려고 그러면 훅 들이마셔야 됩니다. 안 해보셔가지고 잘 모르시는구나. 예. 뽀뽀하려고 그러면 이 뽀뽀가 아니고 부딪히는 거고, 이거는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뽀뽀라는 소리가 어떻게 소리 납니까? 너 들이마, 손을 좀 대보세요. 손을 다 대봐.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소리가 어떻게 할 때 나는지. 그렇지요. 김 여사님 고맙습니다. 점심을 절반만 드세요. 네, 우리는 그게 인사니까. 우리끼리는 그게 있어요. 우리끼리. 네, 이게 들으면, 그러면 예수님 발에 계속해서 모래가 묻어 있는데, 그렇게 묻어 있는데 예수님 발에 계속 입 맞췄다 하면 자기 입에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욱 쌓였다니 말이에요. 네. 그게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장과 같이 제가 지난주 거기까지 언급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나타내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7장, 8장, 9장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은 8장에 관한 말씀을 저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입니다. 8장 4절부터 15절까지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읽으세요. 유의 깊게 주의해서 읽으세요. 시작.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비유를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하려 함이라.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11절부터 이 4절부터 했던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님의.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한국에 계신 목사님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이거 설교 한 번씩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제가 볼 때는 이 설교는 모든 목사님이 아마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저도 여러 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많은 목사님들이 성화론적으로 설교합니다. 목사님 오늘 어려운 말을 하는데, 자, 제가 우리 교우들 여러 번 말을 한 내용입니다. 이 성화와 비슷하게 쓸 수 있는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성화와 비슷하게 쓸 수 있는 말이 성숙이라 그랬잖아요. 성화, 성숙. 우리가 점점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어가자? 성숙되어져 가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어간다? 성화되어 간다 하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선다? 영화로운 모습으로 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화적으로 설교한다 이 말은 여기에 나와 있는 네 가지 땅, 첫째는 길가, 둘째는 바위 위 돌짝밭이라고 그러고, 셋째는 가시떨기, 넷째는 옥토 좋은 밭. 이것을 성화론적으로 설교한다 이 말은 이 네 가지 밭이 누구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기독교인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을 성화론적 설교라 그러고, 저는 그것을 성화론적 설교로 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기독론적으로 보아야 된다고 설명합니다. 기독론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독교 하면 뭡니까? 뭐가 태어나야 된다 그랬습니까? 예수! 기독교 하면 뭐가 나와 있다고요? 예수님. 기독교의 전부가 뭡니까? 예수님! 성경 전체가 뭡니까? 예수님!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예수님 오시기 전의 이야기, 구약성경. 예수님 오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이야기, 신약. 그럼 지금은 무슨 시대? 신약 시대. 다 같이 아멘. 기독론적이다. 마태복음도 이 말씀이 있고 마가복음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그러면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을 보았을 때는 기독론적인지 성화론적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성화론적이다 이 말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성화론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 첫째는 길가, 둘째는 바위 위 돌짝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 네 번째는 좋은 밭 옥토. 이것을 신앙생활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네 가지 마음 밭으로 대부분 목사님이 설교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에서 누가가 어두했다는 말씀은 틀렸습니다. 자, 이제 그 말씀을 저와 함께 누가복음을 쓴 저자, 여러분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가라고 하는 이름이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오늘 지금 누가복음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겐또는 기적을 남길 수도 있지만,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누가라고 하는 이름이 몇 번 나올까? 여러분 마태복음도 다 찾아봐야 되는데 요한계시록까지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예? 2번? 300 몇 번? 누가라는 이름이 300번 이렇게 나온 거 지금 여러분들이 못 맞추는 것은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목사님 제가 인터넷에라도 누가 쳐서 내가 몇 번 나왔다 그거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걸 찾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누가라고 하는 이름은 누가 불렀을 것 같아요? 누가 불렀을 것 같아요? 이제 답을 맞추세요. 누가 불렀을 것 같아요? 누가 불렀을 것 같아요? 아니라고. 아니라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 말한 것은 틀려서 말하는 건다 이 말이지. 누가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불렀을 것 같아요? 누가가 아니라고. 예수님도 아니고 바울입니다. 바울이 몇 번 불렀을 것 같아요? 3번 불렀습니다. 3번. 신약성경 전체에서 몇 번밖에 안 나와? 3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 바울이 불렀습니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의사 누가만 나와 함께 있고. 디모데후서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울컥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의 유언장입니다. 디모데후서를 쓰고 난 다음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목이 잘려나갑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고 네가 올 때에 내 춥다 겨울 외투를 좀 가지고 올래? 그리고 누구를 데리고 오라 그럽니까?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누굽니까? 마가복음 저자, 마가복음을 쓴 사람. 오늘 본문을 무조건 결론을 내겠지만 누가는 누가복음하고 또 무엇을 썼습니까?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사도행전을 썼어요. 사도행전 서문,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고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누가가 누구한테 쓰고 있습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전혀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 나오는데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 높은 사람을 이 사람이 우리나라 치면 별을 달았을 때 각하 이런 의미가 아니고 높은 뜻의 사람으로 대우할 때 각하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썼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서문에 내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누가복음에도 1장 3절입니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여러분 3절 같은 것은 동그라미 치고 1장 3절입니다. 언더라인 좀 치세요. 상당히 이 누가복음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아가지고 차례대로 쓸라 이 말은 이 누가복음 쓰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것도 하나 쓰려고 마음을 먹었다 안 먹었다? 먹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뭐라 했는가 하게 되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글이 지금 수신자 편지를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인데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받는 사람이 먼저 쓴 글에는 어떤 글을 썼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한번 볼래요? 사도행전 한번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은 요한복음 다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1장 한번 보실래요? 다 찾으셨어요? 1장에 보시면 한번 보세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앞에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각하에게 차례대로 쓰려고 마음 먹고 있다. 이 말은 누가복음이 먼저 써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했으니까 사도행전이
뒤에 써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예, 우리 국어 시간입니다. 예, 성경을 우리 국어로 해석을 잘해야 돼요. 먼저 쓴 글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차례대로 쓰는 것이 좋다 했으니까 먼저 쓴 글은, 사도행전은 그럼 먼저 쓴 글, 사도행전 앞에 쓴 글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누가복음일 때, 자, 그러면서 쓴 글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어떻게 했다? 기록했다. 이것을 누가복음 보니까 이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 썼다? 한 사람이 썼다. 근데 그것이 누구일 것이다? 누가일 것이다 라고 99.99%로 추측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면 좀 답이 나와졌지요? 그러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굴까? 누가가 예수님을 보았다? 못 보았다? 보았다? 못 보았다? 예? 보았다? 못 보았다? 자, 1절 3절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이 모든 일을, 누구에 관한 모든 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았으니 직접 내가 눈으로 목도해서 쓴 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루어 살핀 것으로 보았을 때는 누가가 예수님을 목도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건 얘기를 듣고, 누구의 얘기를 듣고 누구의 책을 맨 처음 보았을 것 같아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책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제일 먼저 쓴 책이 마가복음이니까 마태도 누가도 요한도 이 마가라고 하는 책을 참고로 할 수 있지요. 그랬을 적에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 대목은 모든 신약 성경 신학자들이 이 글을 형태로 보았을 적에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던 사람, 그러면 누가라고 하는 것은 뭐 의사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딱 누가 의사가 나오기 때문에 직업은 딱 나왔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성경이 헬라어로 써졌습니다. 근데 그 어떤 헬라어 성경보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헬라어로 써졌는데, 헬라어 중에서 아주 상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헬라어를 표현한 말씀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랬을 적에 예를 들어서 오늘 그 친구를 만났는데 내가 너무 기뻐서 가슴에 한 방 먹였어. 그러면은 우리나라 말을 처음 듣는 사람은 한 방 먹였다, 그걸 먹는 건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우리 부산 사람이 지금 우리들인데 내가 오늘 선집사님이 너무 오늘 기대 오늘 많이 받아서 내가 너무 등을 한 방 먹였어. 이 말은 등에다 뭘 한 방 먹였는가? 이렇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방 살짝 때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대답을 빨리 했어요. 알아듣지요? 이것은 헬라어를 자세하게 누구보다 썼다 이 말은 헬라어를 자기 나라의 언어처럼 모국어로 쓴 사람이 아니라면 이렇게 쓸 수 없다는 거지. 그러면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다? 헬라어 사람. 헬라어는 어느 나라? 그리스 사람이라고 확답이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가 아니다? 유대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 이제 좀 더 상세하게 누가에 대해서,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 또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게 되면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 중에서 마가를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데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누가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게 되면 바울이 2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기록된 성경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디모데야, 디모데야만 빠져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니까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이제 3번 이렇게 누가라고 하는 단어가 누구에 의해서? 바울 사도에 의해서. 그런데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없었다면 바울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참 바울이 참 위대한 사람이지만 바울을 돕는 동력자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없었다면 아마 바울이 며칠 굶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고 할 때 누가가 여러 차례 말리지 않았을까? 지금 가면 죽습니다. 이 몸 상태로 가면 죽습니다. 주님이 이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몸을 추스리고 제가 다시 이 맥박도 좀 재보고 약을 처방을 할 테니 좀 잡수고 그 다시 몸 조리를 잘하고 난 다음에 그래 다시 복음 전하러 가도 가야지. 이 상태로 가면 3일 못 갑니다. 이렇게 누가가 여러 차례 사도 바울을 말리고 다독거리고 권면하고 위로하지 않았다면 성경 13권을 바울이 쓸 수 있었을까 이 말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에도 누가는 감옥 밖에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바울과 함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 넘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복을 비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형편 가운데 살아가지만 바울에게 누가가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누가라는 이런 영적인 좋은 의사, 이를 돕는 좋은 영적인 돕는 배필이 풍성이 있는 함께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의 본문 우리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제가 아까 이 4가지 타이틀을 좀 그대로 저는 제목을 썼습니다.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마태복음 몇 장에 나오겠습니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비유의 말씀은 13장부터 나오는데 맨 첫 번째 나오는 비유가 이 비유입니다.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제가 묻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중에서 어느 말씀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말씀은 주어되는 말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겠습니까? 네? 어느 말씀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11절 말씀. 단어를 선택하라 그러면 예? 씨입니다. 씨. 씨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 자 보세요. 지금 4가지 땅이나 밭이 나옵니다. 첫째는 대답을 하세요. 첫째는 길가, 둘째는 돌짝밭 합시다. 돌짝밭. 다른 데 다 돌짝밭이 나오니까 바위 좋고 뭐 돌짝밭 뭐 마음대로 하세요. 뭐 돌짝밭이든 바위든. 자 첫째는 뭐고요? 길가. 여러분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설교 나중에 다음번 또 설교가 더 편합니다. 첫째는 뭐요? 길가. 둘째는 돌짝밭 바위. 세 번째는 가시떨기. 네 번째는 좋은 땅 옥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서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고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0배, 60배, 100배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만 나옵니다. 몇 배? 100배. 그냥 물어봅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몇 배 맺으라는 거예요? 100배 맺으라는 겁니다. 100배 맺으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길가라고 하는 것도 돌짝밭도 가시떨기도
좋은 땅도 의미가 없었어요. 똑같아. 그런데 뭐가 떨어진 다음부터? 씨가 떨어진 다음부터 여러분, 씨가 떨어지기 전에는 좋은 땅이면 뭐고, 길감은 뭐고, 가시떨기면 뭐고, 돌짝밭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씨가 떨어지기 전에는. 씨가 떨어지기 전에는 그것이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어. 그런데 무엇이 딱 떨어지면서부터, 씨가 떨어짐부터 길가는, 자, 잘 보세요. 제가 왜 기독론적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자, 11절 보시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중요합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다 같이 아멘. 자, 누가 온다 그랬습니까? 다른 복음서는 뭐라 되었습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랬습니다. 악한 자는 뭐라 말할 수 있어요? 마귀, 다른 말로 사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귀와 사탄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말씀을 못 받은 결과가 뭐겠습니까? 구원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요즘 12절 나왔잖아요. 예? 다시 말합니다. 예. 자, 잘 보세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씨입니다. 씨가 떨어지기는 길가면 어떻고 뭐 어때요? 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인데, 말씀 들었습니다. 들은 자인데,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말씀을 믿어가지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어떻게? 빼앗는다 그랬어요. 이것을 보았을 적에 구원 못 받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인이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으니 이것은 기독교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적인 마음밭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성화론적으로 볼 수 없는 거지. 그러면 이 말씀은 기독론적으로 보았을 적에 예수 믿으세요? 아니면 억지로라도 교회를 데리고 가는데, 지금 제가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마귀가 싹 와가지고 그 사람 마음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지 못하게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빼앗아가니 뭐가 없다? 구원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 보시겠습니다. 바위 위 돌짝밭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예, 이거는 주일날 교인들이 교회 와가지고 목사를 통해서 말씀 듣는다는 이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누군가 전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아이고야, 예, 저도 이번 주에 교회 약속한 사람이 제 친구가 있습니다. 제 친구 이번 주 오늘 약속을 했어. 친구가 동생 오늘 오기로 했다고. 그래, 내 청천이라고 불러도 되나? 청천이 목사님, 내 이번 주 꼭 갈게. 이렇게 했다고. 억수로 기뻐하는 거예요. 요즘 동기도 만나고 있나요? 뭐 자기는 이제 평신도고 하니까 저한테 이제 말을 어중간하게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수가 이름이 앞에는 자를 빼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꼭 온나. 보고 얘기하자. 딸이 독일 갔다 왔다는데 나도 독일어가 좀 필요하다. 그러니 딸이 뭐 전공했는데 피아노. 그래, 내가 좀 필요하다. 좀 꼭 온나. 다 떠나가지고 내가 뭐라도 도움을 줄게. 알았다. 내가 무슨 일도 갈게. 어떻게 찾아올래? 우리 동생이 오는 길은 안 돼. 그래, 주소 찍어줄까? 아니, 찾아올 수 있대. 그래, 기쁨을 받았잖아. 여러분, 왔을 때 우리끼리만 아는 겁니다. 예? 우리 어떻게 전도해야 돼. 자, 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어떻게?
신앙생활을 떠난 지가 너무 오래됐어. 30년 이상이 됐어. 뿌리가 없는 거야.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 네. 가슴이 너무 아파. 왜요? 지도 나를 잘 알고 나도 지를 잘 알아. 과거에 저희 집이 국제시장이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3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국제시장은 5발짝 걸어가게 되면 남포동이고 10발짝 걸어가면 광복동입니다. 다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 나와발입니다. 저희 친구 다 금계밀수합니다. 참깨밀수합니다. 예. 당구장 사장입니다. 다 그래. 국제시장에서 가방도 팔고 안경도 팔고. 예. 다 제가 어릴 때 몇 발짝 걸어 나가게 되면 다른 애들이. 근데 교회는 몇 번 나왔어. 기쁨으로 말씀 받았어. 근데 이 말씀 보세요. 기쁨으로 받지만 뭐가 없으니까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예수 없네. 내 교회 나가면 잘 된다 하더니 이게 뭐고? 배반하는 자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인, 다 말씀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시작.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어. 그런데 이생의 염려, 내일 또 사업이 어찌 될라노, 내일 1억을 막아야 부도를 막는데 어쩌면 좋노. 재물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옛날 살던 향락. 야, 난 예수쟁이들은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몰라. 이 술 맛을, 이것을 모르고. 야, 여러분 일하고 난 다음에 담배 한 대 맛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이거 예수쟁이들 모르잖아. 이것을 어떻게 저거들 알아? 이 한 잔. 텔레비 나오는 사람들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뒤에 글자는 한 글자입니다. 치어서 나가고 나가고 밑에 미음입니다. 매일 술을 마신대. 매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알코올 중독이 뭐가 알코올 중독입니까? 하루는 쉬어야 될 거 아니야. 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아마 여러분 아실걸요? 물어보면 언제 술 마신대? 기분 좋은 맛인데. 기분 좋으면. 또 언제 마신대? 기분 나쁜 맛인데. 또 언제 좋은 맛인데? 비 오면 마신대. 언제 마신대? 날 좋으면 마신대. 그럼 언제 안 마셔? 없어. 지금 훅 가야 돼. 그래야 안 마셔. 그럼 물어봅시다. 정신이나 몸이 알코올에 젖어 있잖아요. 내가 맨정신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점심때 식사로 우리가 식당 한 번씩 가서 보게 되면 분명히 차를 가지고 세웠어. 그런데 와서 반주 술을 마셔. 낮 시간에는 음주 측정을 안 한다고 생각하니까 마신다 이 말이에요. 예?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전체 술에 빠져 있습니다. 예지야, 그것에서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한다. 기독교 대학이지만 여러분 지금 가슴 통탄할 일이 신학교에서도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신학생들이 지금 그룹을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이 뭔지를 몰라 얘들은. 그냥 감정에 불쌍하게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성경에 그런 자는 돌로 쳐 죽이라 되어 있습니다. 예? 생각해 보세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돌로 쳐 죽여 그 한 사람 죽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동성애를 하게 되면 우리 표현합시다. 우리가 다 동성애를 합시다. 자손이 번창이 안 되잖아. 그럼
시험은 교회 문을 닫아야지요. 인류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인류를 흥왕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를 멸망케 하는 자들을 옹호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목사가 되겠다는 거야. 예? 그 단에 서서 제가 하는 설교를 못하는 거지요. 또 미국만 하더라도 수많은 동성애자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예? 청교도 정신에 의해서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가지고 자기의 자식들이 주일날 예수 안 믿는다고 보자기에 물에 빠져가지고 죽였던 자들의 후손입니다. 저들이. 그런데 저 미국이 예? 대부분 주가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인정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중국한테 견제를 당합니다. 중국이 미국을 견제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지. 그런데 미국이 약해진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이 약해지니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범사가 잘 안 되고 강건하지 못하는 이런 저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한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제 15절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결실한다 그랬는데 이제 말씀의 결론은 결실입니다. 누가복음은 몇 배를 결실하라 했습니까? 100배입니다. 100배.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무슨 결실일 것 같아요? 네? 이 말씀이 어떤 결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이 누가복음을 합쳐서 말씀을 보게 되면 천국이 확장되어지기를 바라는 주의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서 나오는 그 비유들은 무슨 비유입니까? 천국 비유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지 않았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8장 1절, 우리가 4절부터 읽었는데요. 8장 1절, 2절, 3절, 석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오늘 4절부터 읽으셨지요? 1, 2, 3절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열두 제자가, 자, 천천히 봅시다. 천천히.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 뭡니까? 천국을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했다. 전할 때 누가 있었다 옆에? 12 제자가 함께 했다. 자, 2절 시작. 또한 악귀, 시도, 귀신을 쫓아내심과 병고침, 시작.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였으도. 자,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제자가 함께 했고 예수님께서 선교할 때, 예수님, 이건 전적인 선교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보지만 예수님은 본래 유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본래 어디 분이십니까? 하나님 나라 분이시잖아. 본래 천국의 소유자요, 이 온 인류의 주인 아니십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천국에서 이 유대 땅으로, 이 나라, 이 온 지구 땅으로 오신 뭡니까? 선교사입니다. 저는 선교와 전도를 따로 분리해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2절 또한 악귀를 쫓아내시고 병 고쳐 주었는데 누구한테?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나옵니다. 귀신 쫓아냄을 받았고 병 고침 받았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이라는 마리아, 병 고침 받은 헤롯의 청지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와, 자, 이제 다른, 시작.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은 성화론적인 말씀보다 기독론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을 네 사람 있는데, 어떤 사람 우리가 길가에 떨어져서 예수 안 믿고, 돌짝밭 떨어져서 예수 안 믿고, 가시떨기 떨어져서 예수 안 믿고 어찌할꼬 하지만, 또 옥토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자들도 있는데, 몇 배를 맺더라? 100배를 맺는데, 금방 우리 읽었던 여자들 보세요. 이들이 주님께서 전도하고 선교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바쳐서라도 어떻게 함께 선교에 전도에 동참하면서 우리가 볼 때, 사랑하는 찬양맨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어진 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예수 믿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아멘해서 천국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1배, 한 배만 나만 예수 믿어서 천국 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 하기를 결실하기를, 열매를 맺어서 몇 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어디 가서든지 말씀을 던지십시오. 툭 던지세요. 예수 믿으세요. 네 꼬라지나 보고 말해라. 그래도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막 사지를 털어가면서, 예수 믿으면 가고 있어. 쫓아가서 너무 좋다고. 내가 만난 이 좋은 예수, 김기동 집사님 목사님이 되는데, 그분이요 감옥에 딱 간수도 들어갈 때 그랬다. 옆에서 이 간수들이 딱 이렇게 자기 팔을 하는데 그랬답니다.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간수도 쳐다보더랍니다. 당신이 형편이지 어찌된 자입니까? 그래도 묶여 있는 상태에서 예수 믿으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결실은 주님이 하실 문제입니다. 100배 결실은 사실 누가 하겠다는 의미입니까? 우리 보고 말씀하시지만 그 결실은 주님이 하시겠다는 의미예요. 우리의 일에 오늘 아까 집사님 기도처럼 직접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살아가는 날도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열매, 이 100배의 결실의 열매를 맺는 은혜와 축복이 해서 비어있는 자리가 가득 차는, 우리 정혜란 집사님 우리 교회 교인 아닙니다. 정원재 성도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석정숙 권사님만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오시니까, 근데 아파서 오시는 것보다, 그래 엄마가 자꾸 아프다 하면 와야 되는데, 저는 우리 애란 집사님이 너무 막내지요. 내 막내거든. 원재 형제도 막내네. 딸로서 막내, 아들로서 막내. 나는 합의 막내.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 복음을 잘 전해서 귀한 결실, 하나님, 나 오늘 이렇게 전했거든요. 결실은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 주의 전이 가득 차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를 보고 좋은 땅이라고 하시니까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믿었다고 하는 이 하나만으로 저를 좋은 땅이라고 보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결실하도록 전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나오며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아버지 앞에 선교했으면 좋겠다 선교 예물을 드리고, 어떤 이는 교회 차가 고장났으니 목사님 교회 차 수리하는데 보태 쓰라고 또 특별 헌금하시는 분도 있고, 주님 감사합니다. 사업이 더 잘되게 하시고 어려운 사업 풀어지게 하시고 직장 이전보다 100배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선교해야 되고
할 일이 주여 태산인데 일꾼 없어서 내가 전도 못해가 결실 못 맺어서 내가 사람이 없어 일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이런 내가 핑계하지 않도록 이 목사 너 뭐에다 왔냐? 난 너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고 많은 능력을 주었지만 너 뭐 했냐?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목사가 아니라 부끄러운 장로 집사가 아니라 아버지 앞에 칭찬받는 그래 친구야 내가 너 기다렸다 애만 있었지 이 많은 상급을 너에게 줄게 주의 놀라운 음성 듣고 나사로 내 친구 집에 가자 내 친구가 잠들었다 말씀하시는 그 주의 그 음성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친구 집이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종과 함께 주님의 친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그 죄인인 여인은 주님이 바리새인 집에 식사 청함을 받아서 들어갔을 그때부터 예수님 뒤로 가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들어올 때부터 예수님 엎드려서 발에 입 맞추고 눈물로 발을 씻기며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발에 머리에 부어서 온전히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것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일학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하늘과 땅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찬양의 가족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석권사님 시술했다고 하는데 깨끗이 낫게 하시고 우리 김명희 집사님 오랫동안 함께 예배하지 못해 속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적에 병 떨쳐버리고 일어나서 아버지 앞에 달려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 길 잘 다녀온 우리 박 집사님 가정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간섭하시고 관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